이렇게 아시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존귀하다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존귀하다. 존귀하다라는 뜻이 뭐래요, 여러분? 봐봐요. 하면 잊어버리죠. 왕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대. 그러니까 세상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주의 형상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볼 때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대잖아요. 우리는 이 천하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했는데 아버지의 말씀에 천하라고 하니까 그런 거지. 사실은 우리는 우리 울타리, 우리 동네 그것보다 그거 외에 벗어나는 것이 없잖아요. 근데 세상의 모든 만물 천하보다도 누가 귀하다?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대. 그러니 우리의 존귀함은 우리의 가치는 아버지가 세상의 천하보다 귀한 가치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그렇게 가치 있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인정하고 살아야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내 스스로 부가치하고 내 스스로 내 삶은 왜 이러냐라고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비관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형상으로 지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고 또 아버지가 각자 다른 모습 서로 각자 다 다른 달란트 이러한 것을 너에게 주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그거는 하나님의 공이다. 그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아버지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조화롭게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이에요. 그러니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분내거나 또 탐욕과 탐심과 욕망 욕심의 모든 것들은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이 주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게 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고 속에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앞에 올 때마다 복음은 우리를 알게 하죠. 그리고 우리가 뒤집어 씌워져 있는 그 사단의 껍데기를 하나씩 하나를 벗어낼 때마다 우리가 그게 믿어지기만 한다면 정말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누려도 돼?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어? 라는 것을 우리는 뭐하게 돼요? 깨닫게 되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도 여러분 세상에 천하를 갖고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뭐라 하시는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머리로만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이슬과 같이 살짝 젖는 그런 믿음을 주님은 원하지 않고 마음 깊숙이 심겨져서 주님이 그 말씀 속에 살아있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늘 고백하고 목말라 하는 그 사랑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큰 능력이 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돌아오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혼들을 주께로 돌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있다?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말씀 들을 때 집중, 초집중, 그 대신 눈을 나를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나 저거 놓치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한 말씀도 내가 떨어뜨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정말 졸음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가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손 들고 서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서세요. 그리고 졸음이 오면 마음속에서 저 말씀이 나하고 부딪히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나는 죽고 저 말씀만 오라. 저 말씀만 오라. 이거를 내 속에서 반복하세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소리가 이건 내 소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소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확실히 믿어질 때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내 사람의 소리로 들려지면 나와 감정이 엮여가지고 목사님이 좋은 사람은 아주 무조건 좋아지고 목사님이 싫은 사람은 뭔 말을 해도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면 가짜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무조건 아버지의 소리로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 부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만 있다면, 저주 아래 달린 그 십자가의 죽으심만 있었다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육신 안에 속해서 우리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거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생,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있는 거고 하나님이 계신 거고 그 아버지의 모든 창조가 지금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항상 그 열매가 뭐냐면 부활이에요. 영생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 그러니 어느 곳에 가든지 이것에 대한 논쟁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거 믿어지세요? 그러면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믿어지세요? 아멘 하죠. 근데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없으면 천국과 지옥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복음 자체가 다 가짜가 돼버리는 거야. 왜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하나님이 창조되어지는 세상에 피조 것들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육신 안에 사망 안에서 멸망이 되져야지 그 너머의 것들을 무엇으로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영생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저주의 나무에 매달리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에요.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 안에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에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본향이 있고 그 본향의 영원한 생명의 삶이 우리에게 진짜의 삶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 속에서 인정되어야 돼. 이것들이 우리 속에서 확실하게 믿어져야 지금 이 땅의 삶이 아등바등 내 울타리만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현실만 가지고 이렇게 미쳐서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은 보이지 아니하고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리고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면 그의 나라와 의가 네 눈에 보여지면 땅의 것들은 뭐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땅의 것을 구하고 있잖아요. 땅에 속해 있는 것처럼 완전하게 땅이 내 모든 것을 다 주장할 것처럼 내 미래의 영생까지 주장할 것처럼 우리는 땅 안에 모든 것을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주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위의 것, 하늘의 것, 그의 나라와 의, 하나님만이 오직 너희를 이 땅 안에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로 올리워져 가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이에요.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는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게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여러분이 처음 믿을 때 뭘 믿었냐라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 나는 이제 내 삶의 어려운 것을 구할 수 있는 이가 있으니까 나는 됐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딱 접하는 순간 딱 그 성령 안에서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나는 죄인이요. 나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요.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심판의 자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오냐면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네가 그것을 믿고 날마다 너의 안에 그 죄성의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면 아버지가 네 죄를 사해 주시는데 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함으로 인하여서 오는 것이 뭐냐면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이 다음 하나님의 영원한 삶이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천국이 어디 있다? 지금 너희 안에 있다라고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이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막연하게 이 땅은 이 땅이고 천국은 천국이다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어버리면 여러분 천국 못 가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뭐래요? 너희 안에 땅의 것들이 사라지면 이 땅 안에 땅에 대한 육체의 소욕의 것들이 정욕의 것들이 우리 속 안에서 사라지면 주님의 나라가 들어와서 그 나라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통치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처음 믿었던 믿음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니 우리가 처음에 예수 십자가 앞에 얼마나 회개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 죄까지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 기억나게 해서 수십 시간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완전한 회개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고 딱 일어섰더니 나오는 것이 뭐냐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1시간 전에 내가 회개하기 전과 회개할 후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근데 성경에 뭐라냐? 보라
내가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전에 내 삶을 보니까 나는 무겁고 짐지고 수고하고 힘들고 절망하고 먹고 마셔도 우리가 좋은 것을 누려도 항상 우리의 삶 안에 현실 앞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힘들어요, 지쳐요, 허무해요, 그리고 뭔가가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그것을 지나 보내라라는 거예요. 왜냐? 네가 육체 안에 살아내면 이런 것들이 너를 꽉 조여서 이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는 이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목마름에서, 이 허무함에서, 이 힘겨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아버지의 영이 와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에 내가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이것은 내가 행하지 않아도 되는 쓰레기와 같은, 어떻게 보면 티끌과 같은 무가치한 것들로 꽉 채워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싹 비워버리시니까 주님이 싹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 안에 완성되어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완성체가 뭐냐면 다 감사네. 하나님 이렇게 내가 귀한 존재였어요.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살만해요.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네가 이렇게 귀한 존재냐고.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달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면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가 처음에 이렇게 믿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에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난 너희에게 그 복음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 안에서 일어났던 것들이 뭐예요? 질병의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그죠?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들이 너희들이 다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시간이 우리가 보면 수십 년이 지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이 처음의 자리를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퇴색돼서 우리가 십자가가 뭔지, 보혈의 피가 뭔지, 부활이 뭔지 이게 우리 안에서 사단이 다 희미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는 게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세상 안에서 어떻게 해서 살아내야 할까, 이 땅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사람들 앞에 어떻게 설까, 이것만 딱 다시 우리 안에 반석처럼 남아있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 안에서 또다시 어떻게 처음의 모습으로, 범용적으로 이제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중하셔요. 처음의 모습으로 딱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하고, 알 바를 알지 못하고, 깨달을 것을 뭐하지 못하고 산다? 깨닫지 못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이었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그것을 알게 했어요. 우리가 스스로 깨달았잖아요. 스스가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거듭났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너희가 지금까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항상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처음의 자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의 자리는, 그 기초의 자리는 영혼까지 나는 처음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나중이라는 거예요. 그 처음의 자리가 나중까지 똑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초장은 어때요? 은혜 넘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삶으로 살아내는 과정 속에 내 육이 그 말씀을 다 잃어버리게 해버리고, 그러니 끝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망하는 시대가 와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안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육신으로 망하는 역사가, 사망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안타깝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여서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복음은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거저 하나님이 모두에게 마음껏 부어줬지만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복음은 육으로 싸워서 이 복음을 우리가 취하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이 있어야만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 복음의 가치가 느껴졌을 때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면 구원인데, 그 구원의 열매가 뭐다? 본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아버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성령을 보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실체가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을 내가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어떤 존재? 이런 존재로 살아내야
이렇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헛되이다라는 말이 뭐냐, 무가치하게 세상에 나오는 소리와 같이 흘려서 들어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은 내가 마음에 새겨서 마음에 심어서 우리가 기억나게 해야 된다. 왜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환난이 올 때마다 우리를 기억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이 말씀이어야 된다. 그래야 이겨내잖아요. 그래야 서서 가잖아요. 그래야 내가 힘을 내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 다시 내가 세워져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래야 너희가 구원이 있다. 그래야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진짜 육신의 삶이 아닌 영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죽으시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받은 것은 먼저, 그러니까 나는 내가 너희에게 전했다라는 그 자체가 뭐다? 내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담에색 도상에서 나는 예수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전에 있었던 것이 나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는 자야, 옥에 가두는 자야, 그것에 대해서 완전하게 반박하는 자야. 예수의 대적자가 바로 누구였다?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야. 근데 실체가 와버렸어. 그 실체를 봐버렸어. 실체가 이 땅에 와서 우리 가운데 뭔가를 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율법을 통해서 기다렸던 그 실체가 그였다라는 것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냐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원해서 사도 바울의 믿음이 있어서 했던 것이 아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대적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뒤로 밀어넣고 복음을 대적하고 나와 맞지 않는 거라 하고 내 생각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 복음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거기에서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그게 무엇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자행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만이었겠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걸 꼭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개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였고 아버지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였고 그 말씀 앞에 과감하게 서서 내 육의 소리를 과감하게 드러냈던 자가 바로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인간 안에서는 구원이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님이 쳐버리잖아요. 그날도 사도 바울은 혈기등등해서 내가 오늘 한 영혼이라도 내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씨를 말라버리겠다 하고 그가 달려가고 있는 중에 주님이 그를 친 거예요. 주님이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니 개수 중에 개수죠. 완전히 사단이죠. 사망의 어둠의 그림자죠. 근데 그 그림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쳐서 주님을 만나게 하니까 이제는 누구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해서 뭔가를 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자리가 나에게 있다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누가 하셨어? 괴수 중에 괴수도 하나님이 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혼 이방인의 구원자로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전도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내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것이 없이 육신 안에서 나오는 그런 지혜와 지식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냐는, 육신으로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대적자예요. 다 반역자예요.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 자들이라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자만이,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자만 주를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실 것 같으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안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를 찾으라야. 나를 구하라야. 나의 마음을 항상 너희가
너희가 좀 두드려 보래. 그러면 아버지가 뭐 하시는데 손을 다 열어놓으시고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사모하는 대로 나는 부어줄 준비가 다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 땅 안에서도 너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믿음을 부어놔버리시고 그러니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지난 게 아니에요. 지금 달라진 게 아니라 네가 달라진 거야. 하나님의 처음 말씀은 지금도 계속 진행될 뿐만 아니라 이어져 천국까지 가는데 멈추지 않고 가고 있는데 사람이 자기 방식으로 지금은 때가 아니다. 때가 맞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얄팍한 지식과 지혜로 이러한 것들을 복음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한 번도 멈춰 있다라는 소리를 하지 않아요. 복음은 어느 때 멈추는 거예요. 주님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전에는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이것은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엔 내가 엎드려서 울고 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인식하고 나에게 뭐라 말하는 상관 따위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그때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해서 그 사랑을 이 몸으로 감당 못해서 나왔던 것들이 물체가 뭐냐면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다시 회복을 해야 돼요. 오늘 이 고린도 교인처럼 망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이 복음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런 행태를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 믿음의 자리로, 처음에 은혜의 자리로 뭐 해야 된다? 돌아가야 돼. 그러니 오늘 또 여기서 말하잖아요. 우리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 일시에 보여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영생의 생명을 얼마나 많은 이들이 보았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가셔서 주님이 40일 동안을 어디에 계셨다는 땅에 계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또 전했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증인이 되라.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라. 내가 하는 것을 너희도 하라라는 땅 끝까지 이르러서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라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너는 나를 배반했는데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거의 저주까지 한 자가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저주받은 자리에서 다시 부활의 영생의 생명의 자리로 성령을 부어서 옮겨주시면서 그에게 주셨던 것이 뭐냐 하면 목숨까지 버리면서 너는 내 양을 먹이라라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의 자리 밑에는 다 사망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는 자리 밑에는 다 생명이었어요. 그 안에 성령의 부활의 영생이 그들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직도 육신의 조주에 세상의 사망에 그러한 십자가의 죄의 자리에 아직도 멈춰 있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 입술의 열매나 마음의 생각이나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절대 여러분을 자유케 할 수가 없어요. 다 저주받은 인생인 것처럼 고민하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일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먹어도 맛이 없고 잠을 자도 편안하지 않고 이게 다 뭐다?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 쓴불, 쓴물, 가시 엉겅퀴만 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아버지가 오늘 또 뭐라 그래? 십자가가 너에게 뭐라 하는지 날마다 성전의 문을 열고 올 때마다 그것을 들으라라. 성전의 문을 열고 올 때마다 이 십자가가 너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으래. 십자가가 뭐라고 하겠냐라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에게 뭐라 하셨겠냐라는 거예요. 그 죄를 토해내라. 통에 자복해라. 그 안에 사망의 어둠의 질병의 저주의 모든 것들을 내가 이미 속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그것을 뭐하라는 주라라는 거예요. 네 짐을 내가 졌으니까 나에게 던져버리라는 그것만이 우리가 뭐 할 길이다? 살 길이라고. 그래서 성전에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믿으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았냐라는,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까지. 누구? 사도 바울까지.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다 증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이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그것을 증거해야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증거가 돼야 안 되잖아요. 멈춰 있잖아요. 우리는 저주받은 나무 아래에 있잖아요. 아직도 십자가가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밑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아. 근데 그 예수가 갑자기 십자가에 죽어버리네. 그럼 우리는 뭘로 살아요? 예수가 사라져버렸는데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나는 예수의 육체의 형태만 봤지 주님이 입으로 말하는 소리는 한 번도 듣거나 그 말을 믿어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의 실체가 내 눈앞에서 딱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서 혼돈이 되어지면서 무너지면서 그 안에서 다 불신앙으로 육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제자들까지도 다시 물고기 잡는 대로 세상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그 자리로 다시 저주의 자리로 가서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안 듣고 실체만 본 거예요. 느껴지고 보아지고 깨달아지는 것만 우리는 맛보고 누리고 그 안에서 무슨 표적이나 이적이나 기적만 일어나기를 내가 먹고 배부른 까닭만 주님을 찾아서 쫓았다고요. 그랬더니 결국은 나중에는 자기네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자기들이. 그러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거 생각해봐봐요. 예수님은 왜 그들 가운데 같이 가셨는지. 예수님은 항상 그들 가운데 함께 하세요. 어느 곳에 불신앙이 있는 곳에 육신의 말씀이 없고 육신의 껍데기만 형틀만 보여지는 것만 말하고 생각하고 보여지는 것만 믿는 자들에게 주님을 항상 가셔서 그들에게 뭘 상기시키냐면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한다 하지 않았느냐, 응? 내가 너에게 이러한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지 않았느냐, 너에게 그것을 믿었으면 구원을 보지 않겠느냐. 근데 그들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수십 년 동안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뭐만 쫓고 여기까지 왔냐면 보여지는 것만 쫓고 오다 보니까 보여진 거 안에서 이미 망하고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늘 그러잖아요. 다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뭘 요구해요? 그들에게 가서 그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그 말씀을 먹이니까 그들이 우리 집에 와서 함께 거하기를 원한대. 그 집에 예수님이 함께 갔잖아요. 말씀을 풀어줬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기뻐서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면 우리 이렇게 기뻐서 미치고 그 안에서 다시 깨달아지는데 말씀이 없고 보여지는 것만 남아있으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였다? 오늘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안에서 완전하게 뒤집어지고 성령 안에 그 많은 은사를 받고 성령 안에서 엄청나게 단단하게 컸다고 세웠다고 하는 그 고린도 교회가 지금은 어떤 실패냐면 완전히 세속화되어져서 그 속에서 복음의 기초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오늘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대. 여기서 바울이 얘기한 만삭되지 못한 자가 뭐예요, 여러분? 완성되지 못한 태아를 말하잖아요. 10달 동안 배에 있어야 건강하게 자라는데 7삭동이가 되든 8삭동이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큐베이터에서 그 정도로 자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나는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택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사도 바울이 최고 일을 많이 했잖아요. 가장 많이 전도하고 가장 많이 선교하고
가장 많이 드러낸 자가, 완성도가 가장 높은 자가 바로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약한 것을 고백하잖아요. 나는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사도로 인정을 받은 자들인데 나는 자칭 사도가 된 거야. 나는 너희들을 핍박하고 한참 후에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사명을 부어주셨잖아요. 이방인들의 뭐가 되라고? 빛이 되라고. 이방인들의 복음 전도자가 되라고 하나님 그 사명을 사도 바울에게 부어줬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뒤늦게,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매일 일어나는 것이 논쟁인데, 논쟁 중에 하나가 뭐야? 네가 사도야? 너를 언제 누가 세웠어? 너네 예수를 핍박하던 자잖아. 근데 네가 언제 어느새 갑자기 뚝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인간들이 그것을 인정하기를 원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복음 전하기가 어려웠겠냐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자기를 인정해 줄 수 없어. 뭔가가 증거가 있어야 되고 증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왜? 내가 만났는데. 이건 1대1로 내가 만난 거잖아요. 내가 경험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는 내가 만난 예수를 입으로 아무리 말한다고 그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으면 믿어지냐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라는 거예요. 그 나무를 보면 열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열매로 판단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어떤 우리 안에 증명서나 우리가 박사나 무슨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증명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열매를 알면 그 나무가 보이고 나무를 알면 그 열매가 나오고, 배나무에서 사과가 열리지 않고 포도나무에서 우리가 배가 열리지 않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 열매가 어떠했냐라는 거. 지금까지 몇 번의 죽음을 경험하고 몇 번의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그 힘든 것들을 경험했어도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자기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힐 때까지, 순교를 당하기까지 어떻게 했다라는, 그 자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건데 인간은 꼭 뭐가 필요해? 우리 이름 밑에 엄청 많은 글자들이 필요한 게 인간이에요.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걸 따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태들은 또 어떤 행태를 보이는데, 여러분에게 그 밑에 것들이 뭐가 필요해? 내가 예수 만난 자고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앞에 내 생명을 걸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할 것이고 내가 이것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는 이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면 되는 거지. 세상에 꼬리표가 뭐가 필요하고 스펙이 뭐가 필요하고 우리 안에 뒤에 든든한 백이 뭐가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뭐가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쓸모없는 것들이 인간의 육의 형태로 만들어져서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것으로 증명하게 하고, 그러면 진짜 만난 사람들은, 진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다 무가치한 존재를 느껴버리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보이는 것에, 껍데기의 화려함에 도취돼서 내가 죽어있는 자인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뽐내고 자랑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아버지는 거적대기 있는 골방에서부터 하나님의 눈물을 흘린 자에게 질병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된 거예요. 거적대기 하나 깔아놓고 시작한 땅이에요. 아버지는 골방이에요. 내가 너와 만나는 곳만 있다면 그것이 산이든 들이든 그것이 우리가 인간이 보기에도 가장 초라한 자리고 그것이 볼품이 없는 자리일지라도 아버지를 부르는 그 소리와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떡하니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껍데기, 근데 이거는 안 벗겨져 죽을 때까지. 우리 눈앞에 화려함과 우리 눈앞에 이런 위험과 이런 것들은 죽을 때
벗어질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 진짜를 맛보아 알면, 진짜 선한 것들을 딱 맛본 자는 껍데기가 사라져 버린다. 아멘. 그러면서 이것들을 병과 같이 여겨버린대. 완전하게 무가치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근데 우리는 이게 금이요 은이요 이게 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변이야.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쓰레기처럼 버려져 버려. 내 삶에. 그러니까 저주받은 거예요. 물질을 찾아서 그 물질을 위해서 내 육체를 다 희생하고 시간을 다 희생하고 살면서 주의 복음은 다 버렸잖아요. 다 쓰레기처럼. 그러니까 나는 공고하고 쓴뿌리 쓴물을 마시는 것처럼 나오미가 그랬잖아요. 나는 내 속에서 나오는 건 쓴 물밖에 나오는 게 없다. 나는 기쁨이 아니야. 나는 가슴이 아픈 여인이야. 가슴이 아픈 여인이라고 하는 것. 왜?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뭐를? 말씀을. 내가 세상에 살려고 이방 땅에 내려가서 내가 가장 귀한 것들을 싹 잃어버리고 내가 돌아왔을 때는 남의 새끼대로 또 뭐라는 거예요. 내 새끼는 다 잃어버리고. 근데도 하나님 돌아오니까 남의 새끼에게 복을 줘서 내 기억을 잊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 이 아버지의 신유막증 이런 뜻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나밖에 모르고 내 환경, 내 눈에 보여지는 것밖에 모르고 살아내면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입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 입에서 오르내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다 모순이죠. 가짜죠. 그러니 믿는 것처럼 행세하게 해서 나중엔 저주받게 하는 게 사단의 열매예요. 그러니 결국은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또 마지막에 봐봐요. 이와 같이 그러나 여기에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한대. 이 말을 할 때 아까 울컥 나오는 거예요. 울컥.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오냐라는. 사도 바울 정도 여기까지 지금 이 자리까지 이 편지를 쓰는 자리까지 왔으면 교만해도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이러한 사도가 만약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완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자야. 복음이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거지. 나라는 껍데기는 원래 실체는 이거야. 내 실체는 예수를 배반하는 자야. 괴수 중에 괴수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참 멋있는 말이지. 혼자 다 하셨어요. 그죠? 여기서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까도 말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주의 영광의 자리에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처음에는 어떤 자리다? 죄인과 괴수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 바꾸신 거라고. 그러니 어떻게 나의 나된 것이 내 것이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나된 것이 내 영광이겠냐, 내 자랑이겠냐라는 거예요. 다 누구의 것밖에 없다. 하나님의 것밖에 없죠.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나도 참 대견해요. 이런 말이 나오겠냐라는 거예요. 너는 항상 무슨 자리에 있기를 충실했다. 인간의 육신의 죄의 자리에 있기를 굉장히 우리는 뭐해서 그 안에서 충성된 자예요. 육에 충성된 자. 아주 이렇게 충성될 수가 없어. 내 생각과 나의 육의 삶에 의해서 철저하게 거기에 완전히 우리는 매도된 자예요. 종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주의 그 거룩한 일들, 보이지도 않는 일들을 했다라고 어떻게 입으로 말하는 그 자체가 사단이야. 진짜는 항상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은혜가 헛되지 않는다라는 게 뭐냐면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철저하게 쳐서 복종시키고 누구를 죽였다? 나는 이 말씀 앞에 내가 죽는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 능력이
이 복음에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 철저하게 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냐면, 철저하게 나는 죽노라. 내가 안 죽으면 진짜가 안 나가거든요. 내가 안 죽으면 가짜가 나가고, 내가 안 죽으면 가짜에 내 이름이 나가고, 내가 안 죽으면 결국은 나를 통해서 내가 예수가 돼서 내가 이단화 되어져서 사람들이 나를 추종하게 하고 나를 섬기게 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사도 바울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어요. 돈 들고 와서 네가 하고 있는 그 영적인 것을 나에게 팔아라. 그리고 당신을 신으로 여깁니다. 당신이 우리의 추장이 되주소서. 사도 바울도 얼마나 신적으로 너는 자기들이 볼 때 이건 신이다라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냐라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 그러나 철저하게 배척하고 철저하게 그들을 나사렛 예수를 물리치고, 그리고 그 앞에서도 항상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게 진짜 기가 막힌 보석과 같은 고백이냐라는 거예요. 나를 볼 수 있는 자리가 보석이에요. 나를 볼 수 있는 자리가 사는 자리고, 나를 본다라는 그 자체가 여러분의 완전한 회복이에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남만 보이는 거예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소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이제 고백하잖아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던 자였다.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그 문을 내가 가로막는 자였고, 그 문에 가는 자들을 죽이는 자였고, 그 복음을 씨를 말리는 자였다. 누가? 여러분이. 내 속에서도 오늘 살고 싶어하는 이 복음의 씨가 내 안에 얼마나 꿈틀대면서 들어오고 싶은데 내 육이 계속 죽이고 앉았어. 하나씩 여러분의 육이 죽이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아니야, 이게 더 중요하지, 이게 있어야 사는 거지, 이거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아, 그러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내가 이거 한다고 떡이 나와 밥이 나와 뭐가 나와. 우리 항상 사고 속에 100% 충만한 것들이 바로 이런 생각이었더라. 그러나 진짜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 로마서에 내가 이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영생의 생명의 복음이에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부끄럽다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자랑하는 것이 돼야 되고, 내가 스펙이 돼야 되고, 내가 세상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증거해야 하는 것이 복음이었다. 그러니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노니, 그 다음에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뭐가 나타나는데 능력이 됩니다. 능력은 나가서 나가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속에서 힘이 있었던 게 아니라, 물질로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능력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고 나를 깨닫게 하고 나에게 주시는 이 복음 하나를 전하는 그 자체가,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그 자체가 그가 살고 그가 변화되고 그 나라가 변하는 놀라운 시의 역사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절대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복음은 나가서 계속 뿌려야 할 것들이라. 죽을 때까지.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멈추지 않는 그 발이 지금까지 우리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이렇게 해야 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건 내 몫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나 복음에 빚졌잖아요. 누군가 나 이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 같은 망나니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아버지 그 한 영혼의 영을 주셔서 기도하고, 예전에는 복음 하나를 전하기 위해서 했던 거, 여러분 그게 뭐였냐면, 믿지 않는 내 남편의 신발을 가져다가 내 옆자리에다가 놔두면서 계속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볼 때 어땠겠냐는 거예요. 방석 하나를 가져다가 그 옆자리는 비워두게 하는 거. 그게 뭐였냐면 이 영혼이 돌아와야 돼. 여러분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영혼에 대한
영혼을 반드시 살려야겠다라는, 영혼이 반드시 돌아와야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가짜잖아. 입으로만 말하고 실제로 뭔가 보이라 하면 못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인데 나중에는 껍데기만 있어서 말씀이 사라지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다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육안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게 바로 복음이다. 나나 하나님 앞에 선택한 사도나 제자나 그때 당시에 핍박을 받으면서도 흩어진 자리마다 교회가 생겼던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죠.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부터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단화돼서 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다 각지로 흩어버렸어, 하나님이. 바람같이. 근데 사도행전의 그 은혜가 뭐였어요? 그들이 흩어진 그 자리는 숨어있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목숨을 위해서 숨어있는 자리가 아니라 흩어진 자리에서 뿔뿔이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의 씨를 딱 기둥처럼 심겨놓고 딱 그 자리에 교회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정도면 이 정도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가는 곳마다 야 내가 이런 예수를 만났는데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고 또 예수 믿어야 네가 지금 이러한 삶 안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거. 내가 만난 예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가 없으면 전할 수가 없어요. 남이 만난 예수는 남의 거야. 그 예수조차도. 누가 만나야 돼? 내가 만나야 돼. 못 만난다? 아니라. 시간이 긴데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 한혜인 집사가 이번 마지막 우리가 예배 때, 기도 때 이 앞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는데 그 눈물이 내가 볼 때 일반의 눈물이 아닌 거예요. 이 애통함이 멈추지를 않을 것 같아. 하루 종일 울어도 울어질 것 같은 눈물이에요. 끝나고 가서 등을 토닥거려 주면서 위로해도 안 멈춰. 끔찍도 없어. 근데 들려지는 소리가 뭐였냐면 처음으로 회개를 했어요. 십자가를 보게 되고 이 십자가의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게 속에서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들려지는 그게 자기 멈추지 않는 자기도 왜 이러고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 눈물이 근데 여러분 다 들었잖아요. 우리는 다 집으로 간다고 돌아가는데 그 서글픈 그 소리가 나는 집 안에 있으면서도 계속 그게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궁금했어. 분명히 하나님 타치하셨는데 하나님 만지셨는데 딸이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주신 그 은혜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걸 알지 못하면 주님이 그래 통의 자복이라는 게 우리가 봐봐요. 얼마나 강교한지 한참을 회개하면서 우는데 갑자기 눈물 딱 끊어지면 멀쩡하게 나 자신으로 돌아온다. 어느 때 이게 많이 생기냐면 장례 때.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퍼.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우리 주변에 너무 슬프잖아요. 근데 딱 그 슬픔이 그 순간만 혼자 슬프지 딱 그러고 나면 감쪽같이 내 감정이 아무렇지도 않게 약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는 어떻게 저러지? 왜 계속 안 슬프지? 왜 우리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근데 그래. 근데 성령 안에서 회개하는 감정은 안 그래요. 육의 슬픔과 비교가 안 되게 내가 해봐서 알아. 안 멈춰요. 그리고 계속 2-3시간을 그냥 앉아서 똑같은 소리로 울어내는 거야. 똑같은 소리로. 울고 났더니 얼마나 자유한지. 울고 났더니 이 안에 묵어있는 내 안에 이 단단한 이 반석과 같은 것들이 확 다 녹아져 내려버린 것처럼 얼마나 자유하고 평안한지. 그게 내가 만난 예수. 여러분 감정 별로 듣고 싶지 않잖아요. 이제는 왜?
우리가 무거질 대로 무거져서 남의 소리 나도 옛날에 해봤는데 아는 자들은 별로 그것에 대해서 신기하게 여기지도 않아. 처음에 몰랐을 때는 어머 그랬다. 그래서 우리도 믿어야 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처음 간증들은 다 수용을 하는데 지금 간증하면 뭐라고 하냐면 특별한 거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 아닌 이상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 우리 속에서부터 버려버려. 다 배척을 해버려. 그러면서 아이고 쟤네 이제 그래 애기니까 이제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나는 죽어있는지 모르는 거야.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해야 돼. 항상 복음이 있는 자리가 시작이에요. 시작점은 끝점이에요. 왜? 시작점이 확실할 때, 기초가 단단할 때, 그 기초가 계속 반복되어질 때 끝이 오는 거예요. 근데 시작만 있고 끝이 없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게 바로 저주받은 거 아니고 뭐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너 저주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분이 나요. 근데 복음이 너 왜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 안에서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니? 너 왜 그 자리에서 아직도 나오지 못하니? 이렇게 말하면 여기서 분이 나는 게 아니라 아휴 그러게요. 어떡하면 좋을까? 어찌할꼬 탄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 복음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노엽지 않고 복음의 소리를 들었을 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 다시 믿읍시다. 아멘. 그죠? 다시 한번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 회개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일어날 때 하나님도 부흥회를 통해서도 또 뒤집으실 거고 그 안에서 또 회복되는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쏟아져 나왔냐라는 거예요. 이제 더 나와. 그러니 그 열매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